오늘은 여러분들과 정결한 처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을 정결한 처녀로 중매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거 예수 영접할 때 쓰는 부분이죠. 쓰는 구절이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우리가 정결한 처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냥 예수 영접했다 이런 패턴으로 써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예수 남편을 맞이했다. 처녀와 남편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그리스도고 영접한 우리가 정결한 처녀라는 거죠. 이 정결한 처녀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결한 처녀를 왜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원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로 가르 쉬마스 때우 제로 헤르모사멘 가르 휘마스 에니 안드라 파르테논 아그넨 파르스테사이 토 크리스토. 제가 문법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여기 열심으로 하는데 위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그리고 사실은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 뒤가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하니라. 내가 열심 내는 것은 복음 전에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 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콜론이라는 이 부어의 내용을 잘 알면 문장 해석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그랬을 때 끝난 거예요. 바울이 열심 내는 거는 복음 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돈을 벌었다, 맛있는 걸 먹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열심 내서 했다는 것은 복음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 전했다는 내용을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요? 바울이 열심 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가 돼야지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죠. 처녀라는 단어가 밑에 보면 파르테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르테노스. 이 처녀라고 그래요. 그럼 이 처녀가 어떤 처녀인지 그 부분을 생각하기 이전에 남편이라는 단어를 좀 봐야지 이 처녀의 단어가 처녀가 써 있는 구절은 많지 않아요. 이 남편이라는 단어를 아셔야지 이 의미를 알아요. 이렇게 남편, 아내로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남편이라고 썼는데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로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아내로 이러는데 444와 비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444는 안드로포스예요. 주로 사람으로 쓰이죠. 근데 여기 문장에서 보면 남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신랑 신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정결한 새 신부가 내려온다 이런 얘기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도 쓰고 사람으로도 쓰고, 영접한 나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내 모습을 처녀로 쓰고요. 그리고 신부로 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쓰고요. 신랑으로 쓰고요. 사람으로 쓰고요. 우리를 또 여자로 쓰고요.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써요. 그래서 먼저 정결한 처녀를 알아보기 전에 남편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남편이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남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서 남편 의미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 내용들이 보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남편 그리면 특히 세상 가운데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자꾸 생각한다고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내지 못해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정결한 처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결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구약으로 가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부정한 자의 유월절 이른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정결한 자의 유월절 이른다. 어린 양을 잡은 사람은 정결한 자의 유월절을 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단어로 정결하다의 반대는 부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남편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단어 중에 이렇게 보면 형용사 같은 경우는 대칭적으로, 대조적으로 단어가 정결하다, 부정한 이런다고요. 뭐 때로는 어둠, 빛 이렇게 나오듯이, 밝다, 어둡다 이렇게 나오듯이. 근데 남편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남편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제가 많이 쓰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요 밑에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너희가 전파하니 다른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남편이 있겠죠. 다른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요한복음 4장은 우물가의 여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우물가의 여인이 물길로 왔는데 이 여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을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놓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런 얘기다. 아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17절에서 남편이 없다 그러는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의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있는 자의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없다고 그러고. 이 내용을 풀려면 다른 구절 가서 남편이 의미한 예수 그리스도 남편, 다른 남편을 찾아와야 돼요.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남편의 단어가 원문으로 한번 아내르라는 단어입니다. 435 아내르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남편,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똑같은 435번 아내를 쓰고 있습니다. 왜 남편이 없다고 그랬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 있다고 그럴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려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구조를 가서 남편의 정의를 보시고 와야 됩니다. 이 남편을 보려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견지하에서 봐야 돼요. 이 남편이라는 내용은 잘 보셔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새율법, 옛율법 이렇게 얘기하고 새 사람, 옛 사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남편도 새 남편이 있고 옛 남편이 있겠죠. 이 부분을 정리가 안 되면 요한복음 4장 16절의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로마서 7장 2절 이렇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그에게 매인바가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다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1절 올려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이 생전에 있으면 그에게 매인바가 돼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벗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옛 남편 얘기하는 겁니다. 3절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를 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느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이거 원문으로 한번 열어줘 보세요. 여기 남편이라고 그랬죠. 다른 남자 한번 볼게요. 다른 남자 똑같이 아내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남자에게 아내르, 남편, 아내르, 다른 남자 이럽니다. 한글로 좀 바꿔줘 보세요.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된다 이런 소리죠. 뭐 세상에서 보면 재혼하는 거죠. 근데 이혼하고 세상에선 재혼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죽고 다른 남자한테 다른 남편에도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이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별해도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갖고. 성경은 남편은 그리스도예요. 다른 남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옛사람, 새사람.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새 남편을 맞이하기 전에 옛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7장 2절, 3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 죽기 전에는 그 여자가 벗어나지 못해요. 남편이 죽어서 다른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면 저희도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땅을 살 동안, 이 땅 계속 살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같이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옛 남편하고 같이 있다는 소리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죽고 살아나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 한번 갈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주신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죽으신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옛 남편이 죽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7장 2절로 가면. 로마서 7장 2절을 볼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예요. 그 남편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삶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 얘기를 해요. 결혼은 아까 중매드리려 함이라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할, 이게 결혼 얘기거든요.
이 내용만 잘 깨달아지면 가나안 혼인 잔치도 달라지고 성경에 결혼하는 얘기, 이혼하는 얘기, 이런 얘기가 다 달라져요. 이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 하다 왔죠? 제가 하나, 요한복음 8장 3절.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간음한 여자가 누구냐고요. 다른 남편하고 있었다는 게 성경에서 간음이에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이런다. 근데 왜 예수한테 들어오냐고요. 이거 내용적으로 보면요, 제자예요, 제자. 6절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1절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런다고요. 다시 6절 한번 가보세요. 땅에 쓰시니.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흙이 없어요. 그러면 바닥에 쓰시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땅이라는 단어에 속성이 있어요. 쓰시니 이런 거는 그라포예요. 우리 마음판에 썼다 이럴 때 그라포 이 단어를 쓴다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쓰니 이런, 그들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땅, 개에 그라포했다 이런.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린들로 시작할 젊은이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 그러니까 여자 그러니까 그냥 여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남자, 우리 여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시되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사하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정죄 안 한다고 로마서 8장에 써 있어요. 근데 이 뒷문장이 문제예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니까. 죄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의인. 그런데 이 죄를 요한일서 5장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다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는 거기 가서 논 거예요. 거기 가서 노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 제자인 줄 알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간음 얘기로 푼 얘기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는 다른 남편이 있었다는 거죠. 옛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새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됐다는 거죠.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2번 결혼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결혼한 상태예요. 성경의 논리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라서 어떤 나이가 돼야 결혼을 해요. 보통 20세가 넘어서 요즘은 한 30대 때. 저 때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30대에 많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건 세상의 시류예요.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결혼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거죠. 결혼 상태는 2번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남편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헛 남편이 있겠죠. 옛 남편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좀 보여야지 요한복음 4장 16절이 풀리는 겁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서 6 남편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로마서 7장에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쓰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새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옛 남편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편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있으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을 메시아가 왔다고 불러내는 거예요. 선지자가 왔다고. 성경에서 남편의 의미는 세상의 남편의 의미하고 다릅니다.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더 한 발 나가는 게 뭐냐면 다른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다른 남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이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비는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니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칭적으로 쓰는 대조나 대칭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라는 의미도 대칭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남편의 의미가 잘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